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겨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에 자리를 나오신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가정재단을 베델로 삼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를 잃어버린 이때에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직원들 회의를 하시면 늘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그 말씀이 늘 은혜롭고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여느 때와 같이 우리 교직원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제 생각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있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실 때에 저는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제 착각이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제 머리에 남아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항상 늘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진노를 둘째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또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예배하지 않음, 또 신을 믿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경건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의는 창조 세계에 명백히 계시된 하나님의 자취, 창조 세계에 명백히 계시된 하나님의 자취가 진리인데 이 진리를 막는 것을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진리를 막는 것을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조 세계를 불신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동성애평등법, 인권조례,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막는 바로 불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물 가운데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가서는 핑계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물으신다면 결코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진화론은 더 이상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과학적으로 드러났죠. 이것은 분명히 그냥 이론일 뿐이고 증명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이론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아직도 진리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 장로님은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입니다. 그 소의 다리의 근육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소 다리에 있는 근육을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생성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정말 그 근육 세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장로님 통해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빅뱅 이론, 이것도 이론이죠. 우연히 빛이 생겨났습니다. 우연히 빛이 생겼고 우연히 빛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우주가 생성되었고 우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만들어졌고 또 우연히 바다에서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생겨났고 우연히 그것이 진화되어져서 오늘날 수천의 동식물을 만들어냈고 사람을 만들어냈다. 우연히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자동차도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불신이 팽배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죠. 자, 분명히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어진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분명히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까 제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암송한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인생의 우리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이루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삶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로 7일차입니다.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우 목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응답 역사를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 간구하는 소원들이 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 받는 거 좋습니다. 축복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야베스 축복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응답 받습니다. 네, 받아야죠. 당연히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과연 어떻게 돼 있나? 나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응답의 축복이 더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축복은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응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국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일진데 하나님, 혹시 제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네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먼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